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만 하나님 극진히 높여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성삼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 진실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까지 우리의 심령이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초점이 모아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까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번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은 모두 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어진 것들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만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만 받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흔들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입니다. 세상이 정한 판단으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원칙은 뒤로 물러낸 지 오래입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잘못을 침묵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자녀들이 오직 아버지만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이며 주님이 초대하신 자리이며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모든 근심과 허물과 약함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기쁘신 진리만을 듣는 자리이며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자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만한 의지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타오르는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들로 가득한 우리의 영을 주의 말씀으로 깨우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진리로 알게 하옵소서. 깨끗한 그릇 교회는 예수님만 담은, 예수님이 다인, 예수님을 닮은 교회입니다. 어그러진 세대, 믿음을 볼 수 없는 이 세대에 더욱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순결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정한 원칙보다 하나님이 정한 원칙을 더 먼저 따라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정과 의로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주일 말씀 나눔을 시작합니다. 그 모임과 만남 안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강력히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님께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예배가 있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붙잡아 놓게 하시고 위기의 때에 더욱더 주의 말씀을 보내시사 말씀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불신의 마음들과 낙심케 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인간의 소리에 집중케 하는 생각들 모두 다 예수님의 권세로 허물어지게 하시고 이 켈로나 땅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이 켈로나 땅에
우리 한인들을 위한 건물로서의 교회도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한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주의 사자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진리만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9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세상의 의사들과 같지 않습니다. 진통제를 먹여서 고통을 잊게 한다거나 상처난 부위를 수술해서 조직을 떼어낸다거나 아픈 부위를 소독해서 거즈나 붕대를 감아주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두십니다. 아픔 그대로, 상처 그대로, 미움 그대로, 절망 그대로 두십니다. 그 상태에서 말씀을 보이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았다면,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고통이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라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라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대로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잡혀지는 시각적, 청각적 또는 운동적 반응이나 액션을 하지 않으실 뿐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존재를 우리 옆에 두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육신적 감각으로 이해하거나 느껴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육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도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에서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고 환난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잡은 것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먼저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확신하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 앞에 경외하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그리고 내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나에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은혜도 없고 천사도 없고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 어떠한 구실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면, 또는 그곳에서 평안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가짜이며 사람 자신이 임의로 만들어낸 허상과 우상에 불과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가 그랬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자신의 몸에 병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 찾아가지 아니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사람을 보냈었을 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잡으십시오. 말씀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십시오. 주일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예배에 있는 자리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 있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양육의 자리입니다. 성경 공부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의 무리입니다. 들은 말씀을 되뇌이고 깨달아진 말씀을 서로 나누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자신을 끊임없이 가두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은 에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두셀라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에녹이 세상에서 아무런 삶의 기능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 읽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배우며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함께 삶이 어우러져서 그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로 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자녀 키우고 또 양육하고 사람들 만나고 운동하고 여행 가고, 그렇게 일상적인 모든 삶을 다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도 계속해서 동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에녹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다 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을 들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실 장소로 사람들 가운데의 일상의 장소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왜 배일까요? 배는 당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어촌 마을에서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그들의 일상인 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나룻배를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배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의 삶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다시 오후에 그 배를 타고 돌아오는 인생, 너무나 잦은 삶의 루틴입니다. 이러한 삶의 루틴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별다른 치장이나 돋보이는 액세서리 같은 것도 달려있지 않은 그저 일상 속에서 잊혀지기 쉬운 그러한 장소입니다. 사람들과 거의 하나가 되어 삶의 습관처럼 이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있었던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이 배.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위하여 그 배를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와 서신 이 배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이유, 그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배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수많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대변하라고 한다면 그 감정은 만족보다 실망일 것입니다. 기쁨보다 슬픔일 것입니다. 성공보다 좌절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만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쩜 그러한 밝고 긍정적인 일상에서 느껴지는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만든 일상만 우리 가운데 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네 인생이요, 실망과 좌절의 연속인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본문 2절에서 어부들은 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그 당시에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들이 다시 그물을 씻어서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함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날의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함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그물을 씻는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물을 씻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사람들의 그물에 씻는 모습만을 가지고서는 그들이 마음속에 당면하고 있는 그들의 진짜 문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그물을 씻는 모습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저 배를 타고 돌아왔으니 저들은 그저 당연히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시선 말입니다. 그 모습 외에 진짜 그들 안에 당면하고 있는 진짜 삶의 문제,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도 않고 발견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5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진짜 문제가 바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는 바로 고기가 들어와 있어야 할 그 배 안에 자신들이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과 이 힘듦을 누가 알까요? 이 허탈함과 이 허전함을 누가 알까요?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허탈과 공허의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곪고 있는 인생, 평범하게 그물을 씻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하는 인생. 예수님은 그들의 그 희로애락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장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선택하셨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런 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토록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못 잡은 물고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어부들에게는 조금은 납득이 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 마치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진짜 속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신의 말씀을 전할 장소로서만 그들의 배를 요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마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요구나 부탁을 받게 되었을 때에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지금 괜히 우리의 심경 건들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고민할 것들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쩜 이렇게 반응할 것까지도 아시면서 일부러 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배를 띄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대하여 어떻게 여겨지고 있나요? 이러한 요청을 당시 이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나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도 바로 지금 이 지점에 있습니다. 문제적 일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고민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 그렇게 슬픔과 공허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도 힘들게 그물을 씻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장소로 우리의 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분명 우리가 평소에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한 포대를 싸가지고 오셔서 자, 여기 너희들이 못 잡았던 고기다, 그렇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시몬아, 오늘 하루 너 열심히 수고했는데 고기 못 잡아서 너무나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내일 나가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위로의 음성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시몬이 겪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속속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바람대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시는 반응대로 반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초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시는 순종으로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떡과 우리의 고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진통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시며, 우리가 가난할 때에
그 가난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시며,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친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도 주시고 우리에게 고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진통제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진짜 이유와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분에게는 제일 먼저요, 시작이요, 말씀이 그분의 방법이요, 말씀이 그분의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절대적인 필요를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지금 자신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의 요구를 그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 안에만 갇혀 있다면, 오직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기대 속에만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순히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신앙은 바로 그 부분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쩜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그의 그 어떤 그 현실의 진짜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때 듣고 있었을지, 아니면 듣지는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물만 씻고 있었을지,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듣되 속에서는 계속 고기 잡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오늘 예수님의 요구에 대하여 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그에게는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자신의 배만 빌려드리고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앙은 대부분 그 지점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주저하거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선택했던 베드로, 마음은 지금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요구대로 순종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신 후입니다.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드디어 시몬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직 베드로 자신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했던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바로 비로소 그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바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인가요? 얼마나 듣고 싶은 말씀인가요? 하지만 그 개인적인 응답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말씀 이후에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항상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뒤로 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이 정하신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지금 아무리 절박하고 다급하고 위급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먼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띄워준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내 그분은 베드로 그 개인의 문제에 대하여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필요한 그 개인적인 응답을 잠시 유보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중에 주셨던 그 베드로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 또한 결국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응답 역시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순종으로의 응답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내려온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상 그 자체로 형체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순종 안에 녹아져 있는 것뿐, 다시 말해 축복은 곧 순종인 것입니다. 만일 순종 없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나 또는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습관은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형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 없이 바라는 축복,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축복만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 없이 축복만을 간구하는 신앙에 대하여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복술이다, 또는 점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숭배입니다. 축복이 먼저 일어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축복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여전히 순종의 기회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한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그리고 본문 6절과 7절에서 그 고백에 따른 순종의 결과는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고백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이 고백, 지금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의지했던 것은 고기를 잡는 방법이 아니라, 베드로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베드로에게는 최선이었고 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결과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고, 심지어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토록 많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풀어나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깨끗한 그릇 교회는 오직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날 믿음이 식어지고 사람 위주의 신앙으로 돌아서고 있는 이 시대에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기능에만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와 목회자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판단이 교회가 세운 신앙의 원칙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말씀 위에만 굳게 서십시오. 오직 순종하기에만 힘을 쓰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순종을 연습하는 교회입니다. 순종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순종과 권위가 정지되면 교회의 기능 또한 정지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정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는 깨끗한 그릇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응답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이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이뤄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각자 한번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말씀만은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목하고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진리로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위에만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해안을 열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소리내어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목하고 집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사람 위주의 신앙이요 보이는 것의 위주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깨끗한 그릇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간구하는 하나님을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 자신에만 아버지 우리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뚫고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요구를 아버지 우리가 응하며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뜻 위에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신을 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절대 믿음과 순종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주님, 깨끗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이 켈로나 땅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성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예배 후에 커피와 간식이 루터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교제를 마치신 후에 우리가 매주 이제 주일 말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처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방문하신 건가요? 예, 이따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 새벽 경건 예배에 광고 드린 대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번 주 9월 12일 화요일부터 교회 예배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평일 말씀 양육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더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뒤에 예배실 입구에 보면은 신청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세례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개인이나 또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목회자를 통하여 신청해 주셔서 세례, 입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인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행복의 기준이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판단의 원칙이 내 자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교회가 정한 신앙의 원칙을 따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것의 일부를 드리는 도네이션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드리는 헌신의 예물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주인 되는 일이 결코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오니 오직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교회가 정한 신앙의 원칙대로 말씀이 전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